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 올해의 표어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집사님 한 주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 저는 감기 걸려갖고 힘들어 죽겠네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1호 등록자이신 김진성 집사님에 이어서 처음에 잘 모르는 분이지만 얼굴도 곱고 이름도 은혜롭게 정은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서 뜻깊은 날이었죠. 그래도 저는 오늘 많이 기대를 했어요. 같이 목사님 말씀 좋네요, 칭찬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그 은혜가 된다 하여 오늘도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혹시 또 늦게 나올지도 모르죠. 올해 이렇게 그 희망과 감격이 넘치는 을사년의 새 예배, 신년 축하 예배 드리면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렇게 살 때에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눴었죠.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우리 올해의 표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해서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얼마만큼이나 기뻐해야 하며 또 그렇게 기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하시죠.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새롭게 이거 프레카드 바꿨어요. 현수마. 전에는 작년에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어떤 경우도 감사하며 살자는 뜻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말씀으로 올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나라가 어지럽고 사업들이 힘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우성이 죽겠다고 아우성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자라는 생각하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쁘게 만들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번 고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또 악기 불고 또 북 치고 장구 치고 또 기타 치고 또 저 뒤에는 뭐 이렇게 양도 따라오고 왼쪽에다 악기를 그려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게 피아노예요. 기타나 색스폰이나 뭐 이런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줬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기쁘기 때문에 어둡지 않게 화사하게 바탕을 나는 좀 붉은색, 주황색 이런 걸로 하겠는데 글씨가 이제 기쁨이 주황색이 들어가니까 바탕을 노란 걸로 화사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살면서 한 해 동안 내동 볼 거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딱 교회 들어오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듯이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훈계와 경고를 하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에요. 과거는 흘러갔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당면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집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고 저도 이제 70이 넘고 이렇게 그 나이가 자꾸 빨리 먹어가네요. 옛말에 인생 70 고래란 말이 있는데 그러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 오늘 또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나이는 먹어가지만 우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세월이 빠르다, 나이 먹는다 해서 한탄 말할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부가 텔레비를 보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삼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뭐냐면 황금,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남편이 그랬어요. 그러면 돈 중에 가장 귀한 것이 황금이잖아요. 물질 중에. 그리고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못 만들어 먹잖아요. 김치고 뭐고. 소금이 필요하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음식이 많고 집이 좋은 게 있고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지금이 없으면은, 현재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헛수고다. 그거는 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 뭔가 할 수 없다면은 모든 것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맞장구 치면서 당신 말이 오라. 그래,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행복하게 삽시다.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닥칠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즐겁고 기쁘게 웃으면서 삽시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아무리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나는 내 자신이 꼭 불안해 죽겠어요. 요즘 대통령 꼭 탄핵되는 거, 탄핵은 됐지만 구속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하게 사는 대통령보다 우리 집사님이나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캐치프레이즈 어떤 표어를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말씀대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왜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뒤에 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항상 always 즐겁거나 기쁠 때나 그런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always 언제나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어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헬라어로는 판토테 카이네테, 제가 원어를 잘 안 써요. 오랜만에 씁니다.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잘 안 되었을 때도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초월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한다 하라는 뜻이래요. 우리 인간은 희로애락 애고욕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지요. 그 감정 표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오직 무엇이 주는 기쁨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옛날에 그걸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제가 쌀 한 가마리가 7,000원 할 때 집사님 기억나요? 74년도 이때는 쌀 한 가마리가 7,000원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봉급을 한 7, 8,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쌀 2가마리 사고 좀 남더라고요, 돈이. 근데 제 자랑이 아니라 그때 10만 원을 어디 제가 근무하는 데서 대부를 받아갖고 은행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었어요. 건축헌금을. 그랬더니 그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있든지 화장실 가든지 그냥 내 가슴에 기쁨이 넘쳐요. 제가 뭐 상도 많이 받아보고 뭐 지방 관서에 기관장 되어보고 했지만 그런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희락,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희락이 나와요. 사랑, 희락. 그게 첫째 열매가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야. 기쁨, 즐거움. 이 기쁠 희자잖아요. 이 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희락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는 기쁨의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두 번째로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여러 군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굿뉴스 바이블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비동사 뭐 하라 명령이잖아요. be joyful always,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우리한테 기뻐하며 살으라고 합니다. 집사님이나 저나 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참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초월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그래서 아까 64장 우리가 불렀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은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새벽별들이 노래를 해요. 그 성경 어디 보면 있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찬양하기 아니라 하는 규절이 어디 나오거든요. 그러듯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시인인 반다이크 목사가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되어서 이 64장 찬송을 지었고, 작곡은 누가 했냐면 유명한 베토벤이 했더라고요. 찬송가 그 해설집을 찾아보니까 교향곡 9번에 환희의 손과 선율에 맞춰서 작곡한 유명한 곡입니다. 그 1절만 한번 다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변함없는 기쁨의 주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 집사님 그 기쁨을 정도로 말하면 얼마나 기뻐해야 한다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 꼬마들은 하늘만큼 어디 산만큼 높고 그다음 넓게 이렇게 기뻐하고 하라고 그럴 것 같아 예감해요. 우리는 살며시 그 미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스마일 슬쩍 살며시 조용하게 웃으면서 지긋하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삼통 지난번 얘기했죠. 의사소통, 운수, 대통, 만사, 형통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우리 14기 원후 중에 서예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글을 3개를 거기다 올려놨던데 아마 만나면 그걸 줄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을사대길, 을사년에 대길 크게 길 잘 되라는 뜻 있고
만사 여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라. 여의 뜻대로 되라. 그 다음에 운수대통.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놨더군요. 이와 같이 그 만사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웃을 때 이 3통인데 2통이 더 추가된대요. 그게 뭐라겠죠? 웃고 살자 하면서 요절복통. 요절복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전화 한 통. 우리 연락 좀 하고 삽시다 라는 말이 있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집사님 얼마나 어떻게 웃어야 해요? 한번 웃어봅시다. 집사님 한번 소리내서 한번 웃어봐요. 저하고 같이 5번. 하하하.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도 삶 가운데서 웃고 억지라도 웃으면 우리 신체가 속는다네요. 우리 이 신체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대요. 그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가 뭐가 활성 이 힘을 생기게 하는 그런 성분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는 웃으면서 그래서 웃음의 오형제라고 해서 하, 히, 후, 해, 호 그렇게 웃으면 거기 보면 뭐 혈압이 좋고 피부가 좋아지고 뭐 살이 빠지고 등등해서 그 하나하나 웃을 때마다 우리 몸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집사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월별로 오는 웃음이 있어요. 1월에는 일일이 웃고 2월에는 이유 없이 웃고 이유도 없이 웃으라는 거예요. 3월에는 쌈박하게 웃고 4월에는 사정없이 웃고 5월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어선어선 웃고 6월에는 유쾌하게 웃고 7월에는 칠칠맞게 약간 조금 좀 부족한 사람처럼 칠칠맞게 웃고 8월에는 발팔하게 웃고 9월에는 구수하게 맛깔나게 웃으래요. 그 10월에는 시끌벅적하게 막 소리내서 웃고 11월에는 일일이 웃고 12월에는 십이지장이 끊어지도록 요절복통이죠. 이렇게 웃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웃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합시다. 제가 하나 빠먹었네요. 아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는데 제가 어느 그 설교를 또 듣다 보니까 하박국 2장 18절 17절 18절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여기 써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하냐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다음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구원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밭에 소출이 없고 뭐 포도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책이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웃음이라는 단어를 찍었더니 그 박상화 작가도 나오고 또 최원호라는 작가는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 해놓고는 괄호 열고 뻔뻔하게 웃어라 그랬어요. 뻔뻔하게가 뭐요? 영어로 fun, F-U-N 재밌게 웃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뻔뻔하게 재밌게 웃으라고. 그렇게 웃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이 웃는다는 것이 의미가 깊어요. 단순하게 웃으면 사람들을 귀만 즐겁게 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점도 있지만 그 직장 내에서도 인간관계, 상하관계, 그 PR, person relation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그 승진도 하고 그 출세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 웃음이 주는 유익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웃는 말을 듣거나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업되고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 감정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인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짜증내 쌓고 화내 쌓고 그거보다는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먹을 것도 좀 더 갖다 주면서 하는 사람들이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실에 뭐 붙여놓자니 사원이라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사무실이라고 써놨어요.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사무실. 거기다 뭐 어렵게 정직, 성실, 창의, 책임한 수, 등등 여러 가지 써놓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사무실을 만들자라고 써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웃음은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준대요. 그래서 웃음은 친근감을 유발하고 또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직장에서도 돈 안 들고 웃으면 웃는데 돈 드나요? 안 들잖아요. 웃기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중요한 자산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출세의 길이 열린다. 출세할 확률이 높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답니다. 우리 병이 다 뭐예요? 각종 요즘 암으로 많이 죽는데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사무실의 상사가 자꾸 압력을 가하고 스트레스 주기도 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처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웃으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끝으로 웃음이 주는 유익 가운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자기 자신을 사랑한대요. 자존감. 쉽게 말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나만 왜 이렇게 살아? 사람들은 출세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뭐가 안 돼? 예수 믿고 교회도 잘 나가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 주라고 그러대요. 결론적으로 항상 웃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그런 수단, 그러한 것을 기준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첩경,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올해의 교회 표어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꿈의 교회의 성도다우게 우리는 바보처럼 끄떡으로 화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때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서 땡큐는 0.7초의 기적을 유발하는 용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그럽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도 그냥 오늘 참 밥 맛있게 먹었어요. 고마워요. 그냥 건강하게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등등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긍정 마인드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의 첫 번째 뜻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기뻐해야 할 거냐?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 요절복통, 그냥 창자가 터질 정도로 우리는 기뻐하며 이 웃음을 이제 마음껏 웃자. 그리고 이 웃음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올해도 우리 삶 가운데 접목하여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우리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찬송가 44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전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지금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님께 나왔사오니 복을 주옵소서라고 찬송 부르면서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